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47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7페이지입니다. 예,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자기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치고 되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어리오되 육신이 약하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가보시면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은이 원하는가.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가 죄인의 손에 달려있느라.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와이르니라. 네, 오늘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피곤하시죠? 네, 오늘 또 하루 또 열심히 사시다가 또 하나님 만나려고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귀한 발걸음 한 서로에게 우리 격려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격려하십시다. 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귀한 발걸음 하신 만큼 또 은혜 받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민재를 만났습니다. 우리 민재 다 아시죠? 네, 최문숙 집사님 아들입니다. 민재를 만나서 짜장면을 이렇게 먹고 있는데 민재가 좀 이렇게 고민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집에 또 무슨 일이 있나 또 좀 사춘기라 어떤 일이 있나 해서 이렇게 쓱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친구랑 수행평가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제 중학교 2학년으로서 학교에서 주는 여러 가지 숙제와 미션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조별로 이렇게 좀 잘 해야 되나 봐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잘 하는 과정에 있는데 한 여자아이와 이게 잘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좀 고민이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여자아이의 마음을 통 모르겠다는 거죠, 민재가. 제가 지금 이거를 말씀드리는 건 제가 민재한테 허락을 받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오늘 허락을 맡았습니다. 이게 성도님들한테 얘기해도 되겠냐 했더니 된다고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 여자아이와 했던 대화 내용이 있냐, 카카오톡으로 좀 주고받은 내용이 있냐 해서 제가 그걸 좀 봤어요. 봤더니 그 여자아이와 민재의 생각이 너무나 다른데 서로 이게 대화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이게 남자, 여자 이렇게 좀 나누긴 좀 그렇지만 이게 남자의 생각과 여자의 생각이 이게 잘 안 맞는 딱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전형적인 그냥 여자 그 친구는 내가 좀 힘들고 피곤하니까 좀 남자가 알아줬으면 좋겠고 민재는 좀 자세하게 얘기해주면 내가 알아서 잘할 텐데 이게 그냥 힘들다고만 하니까 뭐가 힘든지 도대체 내가 그럼 뭘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이렇게 하니까 민재의 표정이 저렇게 안 좋았구나.
이 수행평가하는 게 참 쉽지가 않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에 또 젊은 친구들이 또 이게 개인주의화 돼가지고 이 상대방의 그 마음을 아는 것이 참 힘든 시대라고 해요. 상대방의 마음을 알고 내 마음도 잘 전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좋은 대화들이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저와 여러분들도 민재도 이게 인간관계도 잘하고 우리가 맡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도 잘 진행이 될 수 있을 텐데 상대방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그만큼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상대방 마음을 아는 것이 쉬운가요? 이렇게 오래 같이 사는 이게 부부들, 뭐 저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또 오랜 시간 본 친구들도 보면은 아직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부모님이랑 최근에도 막 이렇게 대화해보고 얘기하면 제가 참 부모님을 잘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을 또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것은요. 어려운 만큼 상대방의 그 마음을 알고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 삶에서 매우 또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이 세상을 혼자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죠. 우리 함께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참 이 이심전심이란 이 덕목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의 마음도 이해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게 하나 더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또 이해하려고 헤아려 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도 어려운데 이게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뜻을 알려니 어떻게 좀 더 이렇게 힘드신가요? 어려우신가요? 저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내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혹시나 좋아하시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삶에 그러한 모습들이 있으십니까? 내가 선택하고 또한 걸어가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이게 하나님의 뜻에 옳은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사시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 특별히 말씀생활교회는 그러한 생각을 좀 많이 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민재가 그 여자 그 친구, 반 친구의 마음을 알려고 노력하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성도님들끼리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볼까, 어떻게 더 자세히 좀 더 이해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귀한 말씀생활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계획과 뜻을 다 이해한다는 건 참으로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참으로 다행인 것은 우리가 너무 어려워하실까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그 역사와 뜻과 그리고 그 계획들을 엿볼 수 있는 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어떤 책이죠? 네, 지금 앞에 보고 계신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닮아가고자 한다면 우리가 어떤 것과 친해야 하냐? 그렇죠. 성경 말씀을 들어야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원하시겠구나. 내가 어저께 이런 성경을 봤는데 오늘 나의 삶이 그때와 좀 비슷한데 이럴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생각나서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붙들고 나가야겠구나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 믿음의 또한 선진들의 신앙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귀한 기록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는 우리 성경과 가까이 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붙들고 또한 그 말씀을 붙들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한 번에 다 알 수는 없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씩 이해하고 알아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쫓아가는 신앙생활. 우리가 이제 죄인됨을 알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를 고백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신앙생활의 시작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이제 우리 신앙생활의 중생한 우리들 삶에 나타나야 될 기본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귀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수요예배를 또한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또한 주님의 뜻을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귀한 시작점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민재가 이 성경, 영어로 하면 좀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이제 마스터피스, 이 성경을 좀 더 잘 이해하는 날이 온다면 사람도 잘 이해하겠죠. 그리고 함께 수행평가를 하는 그 여자의 마음도 잘 이해하는 날이 올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조금 저를 더 빨리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이미 한 일주일, 2주일 지난 상태에서 저를 만나서 이제는 민재가 듣고 이해를 해서 오늘도 이제 물어보니까 이제 막 그 친구랑 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조금 더 하나님을 일찍 만났다면 어땠을까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더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하고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있는 그러한 삶이 우리 안에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 뜻과 계획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조금씩 알아가서 우리가 이제는 그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머릿속에 많이 이제 알고 또 새겨놓고 그 살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요, 그 뜻과 계획을 안다고 하여서 그에 합당하게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과는 좀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안다고 그것을 다 실천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은 너무나 어려서부터 많이 보고 듣고 배운 것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 인물들도 너무 잘 알고요. 성경에 있는 그런 이야기들도 너무나 잘 알지만요, 그것이 내 삶에서 얼마만큼 나오고 있는 것인가, 내 삶은 얼마만큼 노아를 닮아 있는 것인가, 내 삶은 얼마만큼 그 아브라함을 닮아 있는 것인가, 그 요셉을 닮아 있는 것인가, 이렇게 살펴본다면 참으로 이제 부끄러운 저의 모습만 남아있다는 사실이에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잘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뭔가 옳고 그름에 대해서 내가 확실한 게 있지만 내가 정말 그러면 옳은 것들을 붙들고 그것을 이렇게 나타내고 실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돌이켜본다면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삶을 나눌 때요, 우리 교회 청년뿐만 아니고요, 제가 만나는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만나서 이제 신앙적인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면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청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어떤 걸 가장 어려워할 것 같습니까?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가장 많이 하는 대답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기 딱 있는데, 성경 말씀에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은 너무 세상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를 내려놓고, 그리고 또 봉사하고, 섬기길 원하시고, 또 사랑받길 원하시고, 또 이렇게 좋은 길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런 길들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은 근데 그쪽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더 자야겠고, 더 쉬어야겠고, 봉사는 무슨, 나는 지금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무슨 봉사예요. 나는 오늘 영화를 보러 가야 돼요. 맛있는 걸 먹으러 가야 되고, 남을 챙기기보다는 내 사람을 먼저 챙겨야 되는 그런 나의 연약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나와서 이 성경 말씀을 듣다 보면 저게 옳은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원하시는 뜻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이게 마음에 거리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너무 힘들고 때로는 그게 귀찮을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참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저는 전도사로서, 사역자로서 또한 제 삶을 이렇게 비춰볼 때, 야 상범아, 너는 그런 적이 없니? 이렇게 물어본다면 제 안에도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만약에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물론 진짜로 만났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만나고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바로 이렇게 바뀐다면 좋겠지만 어떠신가요?
수련회 끝나고 은혜 받은 모습으로 집에 돌아왔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주일날 예배 은혜롭게 잘 드리시고 큰 은혜 받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 다음에 집에 가서 월, 화, 수, 목, 금, 토일이 지나가면서 나의 삶을 돌아본다면 어떠한 모습이 있으십니까? 게으름이 있었고요. 여전히 있는 나의 나쁜 습관들이 있고요. 여전히 내 위주로 생각하는 생각들 또한 남아있었고요. 음란한 것들, 또한 거짓말하는 연약한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하고 싶지 않아 하는 나의 모습이 여전히 존재하고 내 마음속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은혜 받으시고 돌아가는 길에 그 상대방이 깜빡이 안 켜고 이렇게 들어오는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 웃으시면서 그 사람한테 이렇게 잘 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당장에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원수를 떠올려다고 해서 생각하는 그 사람, 오늘 하나님 만나서 오늘 이 수혜를 통해서 은혜 받으신 다음에 돌아가시면서 그분에게 전화해서 나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는 머리를 너무 잘합니다. 너무 많이 봤고요, 배웠습니다. 물론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알 수는 없지만 꽤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저도 부족하지만 알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다 실천하고 살아가냐? 그러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41절 후반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마음에는 그렇게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걸 해야 되고 어떤 것을 붙들어야 되고 어디에 서 있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육신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욕심이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 듣는 것에 연약하고 말하는 것에 연약하고 보이는 것에 연약하고 이 먹는 것 때문에 또 연약한 모습이 나타나고 이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연약하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중에 몇 개가 들어갑니까? 저는 이게 다 들어갑니다. 너무나 연약해요. 너무나 연약한 저의 모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머리는 알고 있는데 나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그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길 거부하고 있는 저의 연약한 모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나의 연약한 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머뭇하고 아직도 봉사하기 주저하고 아직도 찬양하는 것이 부끄럽고 섬기며 주님의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부족한 모습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로마서 7장 21절, 24절에 이렇게 보면요, 사도 바울의 이렇게 고백이 나옵니다.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요, 속사람과 겉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로마의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 무엇이냐? 여전히 내 마음에, 여전히 너희들의 마음에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속사람은 하나님을 따르지만 겉사람은 이 세상을 따라가는 모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을 어떻게 하냐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곳에서 이 어려운 곳에서 건져내서 구원합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고합니다. 연약합니다. 그 사도 바울도 나는 공고한 자다. 여기서 나를 누가 구원하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로마서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우리들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예수님의 또한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선포하고 모든 것을 여행하면서 지금 전도 여행을 하고 계신 이 사도 바울마저도 자기의 공고함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내면에 있는 이 속사람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내면에 있는 이 속사람을 들여다보고 또한 그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41절 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요,
시험에 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종들이라서 오늘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겟세마네라는 이 단어는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이 올리브 이제 그 과실들을 따서 그 올리브를 이제 착즙을 합니다. 이렇게 짭니다. 틀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짜서 나오는 즙이 올리브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겟세마네라는 단어는 어디서 나왔냐? 이 즙이 어디서 나왔냐? 그 올리브유를 착즙하는 그 기계의 이름에서 이렇게 따왔다고 해요. 굉장히 상징성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겟세마네에 올라서 어떠한 기도를 하시냐, 어떻게 기도를 하시냐면요, 그 눈물을 흘리시고 엄청나게 힘들게 고민하시면서 이 진짜 그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하시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마치 이렇게 쥐어 짜듯이 그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계신 모습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인류 구원을 위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그 지시기 전에 지금 그것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처절하게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38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지금 이러한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총 3번 기도하시는데요, 우리 첫 번째 기도에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우리 39절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전발전에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뜻은요, 예수님은 신이셨지만 또한 인간으로서 그 인간적인 면도 갖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고민하였습니다. 심히 그 걸어가야 될 그 골고다 언덕을 생각하시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파하셨던 것 같아요. 땀이 피로 바뀌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시면서 그 잔을 내게서 옮겨주셨어서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알고 가야 되는 것은요, 이 잔에 관련된 이 고통은 그저 그냥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참으로 그 옆구리를 찔리는 고통의 이상을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잔이 그 고통의 잔을 넘어선다는 사실입니다. 아프고 피 흘리는 것 이상의 그런 고통입니다. 어떠한 고통이냐? 그것은 바로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그런 고통인 거예요. 그냥 아파서 찔려서 피 흘리는 게 아픈 그 고통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기도하시는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을 나타내시는 이유는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지셔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그 죄를 지는 것이 왜 어렵고 힘든 일이냐, 하나님과의 단절을 이야기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죄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지금 단절이 되는 그 찰나의 순간인 거예요. 그 죄를 모든 것을 껴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시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을 뜻하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첫 번째 기도, 39절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요, 후반절에 계속해서 읽어보면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39절, 이제 후반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자신이 가고 싶어 했던 그래도 그런 길이 있으셨습니다. 이 잔을,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단절되는 이 잔을 아버지 그냥 지나가게 해주실 수 없으실까요? 하지만 그것이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시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후에 다시 내려오셔서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깨어서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다시 41절을 기도한다는 의미는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흔들려서 다시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잘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얘들아 왜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냐, 나와 같이 기도하자. 내 뜻을 내려놓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기도하여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는 더 이상 잠들지 않고 내 뜻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들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깨어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지 않고 매일 순간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우리 목사님이 선포하신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생각하며 선포하고 생각하고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바로 그것이 깨어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는 너무나 어지럽고 힘든 세대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분당 우리 교회에 있는 지금 부목사님의 지금 설교 한마디로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그 설교를 읽어봤는데, 들었고 읽어도 보고 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는 잘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또 표현이 조금 안 좋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그거 관련된 책이나 영상이나 또 주장하는 분들의 그런 글들이나 이걸 한번 싹 찾아봤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이냐, 어떤 것이 옳은 것이냐, 그거 반대하는 지금 그거 반대쪽의 사람들은 어떻게 다 사랑만 얘기하냐, 이쪽에서는 그래도 우리 다 아끼는 사람이지 않냐, 이거 너무나 혼미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서요, 이게 학문적으로 그냥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 죄에 맞습니다. 그렇다고 동성애를 하고 있는 그 영혼은 그냥 우리 죽게 냅둘 수 있겠습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아껴주며 보살피는 게 예수님이 그렇게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너무 학문적으로나 이런 문화적으로나 너무 혼미하니까 어떤 게 이제 맞는 말인지 어떤 게 옳은 것인지 서로 물고 뜯고 하는데요, 제가 그 영상을 보는데 그 서로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얼굴에 예수님의 모습이 없어요. 사랑이 없습니다. 물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 세상의 혼미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 깨어 기도 안 한다면 우리 어떻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 깨어 기도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말씀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하셔서 이것이 나의 뜻이다, 이것을 우리가 실천하고 살아가자 해서 써놓으신 이 귀한 성경책을 통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기 위해서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삶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혼미한 세상 속에서 어떤 것을 택하고 어떤 것이 옳은 것이며 어떤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려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영혼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런 잘못을 어떻게 사과하겠습니까? 끊임없이 묻고 그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나님한테 무릎 꿇는 우리들의 삶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또한 우리 신앙이 올바로 서게 되고, 그런 우리들의 신앙을 통하여서 우리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얼굴에 사랑이 없는 얼굴을 가지고 옳다 그르다를 손가락질하면서 얘기하는 그곳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뜻이 선포되어지고 예수님의 사랑이 선포되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깨어 기도하는 말씀새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포하고 실행해가던 그런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이 자리 내에서 옮겨지고 싶었지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 시간, 깨어 기도하는 시간은요, 여러분 내 것을 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주기도문에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아버지를 고백한 다음에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하시고 또 그 뜻을 내가 알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주기도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이러한 양식을 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여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고자 피땀을 흘려가며 그렇게 기도하며 내 것을 내려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내 뜻에 맞춰서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를 넘어서서 하나님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오늘 우리 말씀새교회가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여기 세워주셨습니까? 오늘 내가 가는 이 길이 도대체 어떠한 뜻이 있길래 이렇게 보내주셨습니까? 어떠한 뜻이 있길래 이렇게 만나게 하셨고 어떠한 뜻이 있길래 이렇게 힘들게 하시고 아프게 하셨습니까? 우리 그렇게 물어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 그런 삶들이 모여 이루어지는 교회,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교회 말씀새교회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전히 힘든 것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하시면서 이제는 거의 이제 자기 것을 많이 내려놓으시고 기도하는 뉘앙스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확정하여서 이렇게 또 이제는 기도를 하시고 이제는 마음이 편한 상태로 제자들에게 이제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십자가의 고통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진짜로 시작입니다. 아프고 힘든, 지금 피땀 흘린 것보다 훨씬 더 아프고 힘든 하나님과 관계가 끝나는, 멀어지는, 단절되는 그런 또한 어려움들을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고 조금이나마 알아서 실천하는 우리 삶이 그렇게 쉽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힘들고 지치고 손가락질 받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갈등하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다시금 또 내 것을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그런 삶으로 돌아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신앙생활이란 그런 것 같습니다. 다시 하나님 얼굴을 뵙기 전까지 끊임없이 하나님 것과 내 것의 중간에서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또 잘못 선택해서 엎어지고 자빠지는 그러한 삶, 이것이 여러분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 연약한 인간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께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한 것처럼 여전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내가 그래도 예수님 붙들고 가겠습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고통스럽고 힘든 길이지만 다시 하나님 얼굴 볼 때까지 너무나 어려운 길이지만 내가 한번 붙들고 가겠습니다 하는 그 삶, 바로 이 신앙생활, 그렇게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그 신앙생활이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고민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우실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갈등하는 그 모습, 여러분 갈등이 없으면요 너무나 좋은 것이지만 우리 삶에서 갈등이 없을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그런 아름다운 갈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어날 때마다 또 승리하고 그때마다 주님 깨어 기도하는 우리들 삶을 통하여서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주기도문의 기본 틀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째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지만 그 안 것을 우리가 선택하며 나가기에는 우리 육신이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깨어 기도하십시다. 그렇게 깨어 기도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기 위한 그 깨어 기도하는 기도. 여전히 예수님도 인간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잔을 옮기고 싶으셨지만 이 잔을 옮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이루기 원하여서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의 기도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런 깨어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모여서 우리 말씀 세운 교회가 이루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 세운 교회를 통해서 또한 주님 일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 겟세마네 예수님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그 하나님의 뜻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모습들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모습들로 십자가로 세워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같이 기도하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동안 기도가 나에게 맞춰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했던 그런 연약한 기도가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위한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내가 되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한번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어떤 것을 먼저 우선을 둬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본인도 원하시는 뜻이 있었지만 그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지만 그 잔을 내게서 옮기고 싶었던 마음이 있으셨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것들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붙들며 나아갔습니다. 그 겟세마네 기도가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께서 했던 주기도문이 우리의 기도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원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들을 붙들며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깨달으며 이제는 그것들을 선택하며 깨달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말씀 세운 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연약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부족하여서 깨어 기도할 수 없지만 우리 함께 모여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붙들어주고 일으켜줄 때에 우리는 계속해서 깨어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세운 교회 깨어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며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분별하여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영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무릎 꿇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고민하며 갈등하며 사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그렇게 주님 세상을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갈등 속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내가 확실히 붙들고 선택하시면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겟세마네에서 했던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길 소망합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올바른 선택인지 끊임없이 물어보고 여쭈고 또한 기도하며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말씀세운교회 귀한 예배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선동님들의 그 교제 가운데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흘러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의 그 기도를 기억합니다. 인간적으로는 그 잔을 피하고 싶으셨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기에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그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 기도를 본받게 되길 소망합니다. 내 것을 채우기 위한 기도, 그것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깨어 기도하는 우리들의 기도 생활들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깨어 기도하며 알게 하시고, 이제는 알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그것들을 붙들며 실행하며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미 이 세상을 이겨노라 선포하시며 이기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손가락질하고 바보 같다 할 테지만 그런 바보 같은 모습, 손가락질 받는 그 예수님의 뜻을 붙들기의 삶이 이제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이,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승리하는 그 삶이 바로 예수님 뜻 안에 있음을 믿으며 오늘도 예수님 뜻을, 내일도 예수님의 뜻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말씀 세움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귀한 영혼들에게 찾아가 주시길 소망합니다. 새 힘 주시길 소망합니다. 넘어져 있었다면 일으켜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여전히 바뀐 것도 없고 여전히 십자가의 길이지만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좋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